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는 여기 랑카스타라는 데 가면 이제 아미시 공동체가 있죠. 이 뉴저지에도 아마 프린스턴 근교에도 아미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미시 공동체의 학교에는 JOY라고 하는 표가 걸려 있다 합니다. 그건 기쁨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Jesus first, others next, yourself last.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웃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나 자신은 가장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 있죠. 교회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오늘 고백하는 성도들의 교통, 성도들의 사귐이라는 것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을 이제 때로는 성도라고 부르고 때로는 교우님, 교인들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교회가 늘 이제 가지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입니다. 캐리그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제 캐리그마이고, 코이노니아는 오늘 42절에 보면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래서 서로 교제라는 뜻이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이제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사귀다, 친교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다, 함께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에서 코이아라고 하는, 코이네라고 하는 이것은 몫을 주다,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좋은 얘기하고 헤어지는 것을 친교라 해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어떤 하나의 공동체, 소그룹을 만들면 꼭 들어가는 단어가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체 이름이 항상 어느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보다는 나눔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뜻과 가장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42절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이제 섬기다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섬김이 항상 있어야 이 세 가지 요소를 늘 가장 중요시하죠.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를 우리가 움직여서 뭔가를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기도의 섬김, 교회는 기도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동체인 교회, 또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렇게 됐어요. 시간의 섬김입니다. 예배는 그저 단순히 뭔가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도 아니지만 6시면 아침이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꽤 오시더니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인도하는 게 시원찮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게 굉장히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좀 게을러져요. 그래서 시간의 섬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의 섬김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시간과 기도와 물질의 섬김이,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이 섬김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는가?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도 다르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제 원문과 라틴어의 의미를 보면 라틴어에도 코뮤노스 생트로리움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Communion of Saint, 거룩한 사람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지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무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가장 긴박한 일들을 하나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것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것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비스러운 모습을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떡도 하나요, 한 몸이고 우리가 이 지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친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는다,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또 이 어떤 태생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식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공통의 아이덴티티, shared identity가 생겨요. 이 common identity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버리지 마시고 차를 타고 내리시자마자 다 버리셔야 돼. 세상 것. 내가 세상에서 뭘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거는 교회 안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필요하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능력이 우선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죄인이고요, 동시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는 의미가 자꾸 소셜라이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제라는 의미는 파티스페이션의 의미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파티스페이트,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서로 우리가 좋아서 연결된 그런 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 간의 친밀함은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짐승과 다른 점 가운데 짐승에게 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배반하는 거예요. 짐승은 배반하지 않아요. 사람은 배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적으로 서로 좋아서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의 취향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 취향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파티스페이트, 참여하여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성도의 교제의 공동체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는 뭐냐면 radical honesty, 깊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못한 것,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라 그러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진솔하게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뭔가 좀 나를 이렇게 열으려 그러면 들려오는 소리가 거의 똑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상대방의 반응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누군가에게 어떤 이 위로를 받고 싶고, 그 사람이 나의 삶 속에 공감해 주기를 원할 때 그저 묵묵히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은 교제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교제가 있을 때는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줘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깊은 진실함이 필요해. 내 자아, 죄나 약함이나 실패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오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좀 가리고 있었던 가면이라고 그럴까요? 마스크 같은 것들은 좀 벗고 오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영어의 표현이 radical acceptanc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깊은 서로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acceptance가 필요합니다. 판단들은 참 잘하시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고, 이 정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빠른데 수용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 진실함과 서로가 서로를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적인 교제인데,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이렇게 메가처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메가처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문제 중에 하나인 뭐냐면 익명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게 되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때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돌보는 관계라는 고백이에요. 나도 저 사람에게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친밀함, 인간적인 좋아함 이런 것들 때문에 뭉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이 교제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의 이 비슷한 점이 여기에 있죠. 뭐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라고요? 길면 3년이라고 하고 짧으면 3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라고 할 때 인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커버넌트 커뮤니티,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 우리가 좋아서 함께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삶을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삶을 짊어지는 게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서로가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이런 책임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religious consumer 센터가 아니에요. 뭐 컨슈머 센터 가면 뭐 물건도 리턴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이 accountability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spiritual accountability. 이런 책임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인간적인 친밀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라는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러는 그런 모임치고 하나가 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로가 서로를 교제를 하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그래서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근래 제가 존 스토트의 제재도라는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다시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잊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존 스토트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그렇게 근데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 제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내 힘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데 이제 다른 사람도 나를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노인들을 이제 뭐 저도 노인이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녀들한테 자네들한테 짐이 안 돼야 될 텐데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노후 대책들을 열심히 죽을 때도 자네들한테 짐이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해요.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 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인용을 하는데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도록 태생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섬김이 서로에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그냥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주라는 말이죠. 그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게 제자된 삶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도록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게 성도들의 교제이고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를 늘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훈련해 가야 합니다. 말씀과 교제와 섬김,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신세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그런 말씀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져요. 내 실패를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교회가 삭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Pastor as a person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여러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교회.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서로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 가정생활에도 똑같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절대 남 위에 서면 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보다는 acceptance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사랑의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 교회가 넘쳐서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순간 외우면서도 성도들의 교제가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가득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이 은혜에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놀라우신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